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점차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자 주님 주신 기쁨과 참 평안 누리게 하시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음같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괴로운 자 힘든 자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넉넉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릴 때에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도 처음에는 이 방언을 터부시 여기다가 지금은 방언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들고 예배 도중에 다니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령을 받은 증거인지는 그것은 정확히 또 파헤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나저나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열리고 있다 그런 생각은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서 성령은 아주 지대한 관심거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다 또 저것이다 하는 많은 이런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성령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명확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 삼았고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언제 성령을 주실 것인가?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지? 이런 마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또 내가 참 지금보다 더 간절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받기를 갈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묘사를 했습니다. 묘사를 했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슉 하고 이렇게 임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잘 들으면 이렇게 좀 이해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랬을 때 모두가 다 모여서 이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방언들이 다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서의 그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방언이 막 나오니까 그 엄청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충만한 소리가 그 모인 곳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저자가 그 표현한 내용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소리가 진짜 슉 하고 막 이렇게 임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라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뜨거운 불길을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그 옅은 색으로 막 흔들리는 그런 열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열기가 정말 가물가물거리는 그 불길처럼, 그리고 여러분 아지랭이가 피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열정적으로 뜨거운 그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언어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외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 그 사도행전 내용이 쭉 나오면 그 각 천하 각국에서 모인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소리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난 곳 방언으로 들리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캐치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천하 각국에서 모였지만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그 우레와 같은 기도 소리, 막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올 정도의 그런 충만한 기도 시간에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 언어가 각 여러 지역에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귀에는 자기 언어로 그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언어로 들렸다. 첫째는 지금 우하는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그냥 내 언어만 캐치해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곳 그 언어로 그 120명이 각각 다 다른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 언어로 하는 것만 찾아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하나는 중국어, 하나는 일본어, 영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막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막 터져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로 이런 외국어 언어만을 우리가 얘기해서 정확한 그 뜻이 있는 언어, 그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한다면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거기서 내 언어만 캐치해서 내가 지금 난 곳 방언으로 듣고 있어. 자네는 어때? 나도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지금 그게 들려.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각각의 언어를 정말 들을 수 있겠느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친근하게 마치 그 뜻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지만 친근하게 내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서 들리는 것 같다. 마치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우는 하고 있지만 기도 소리가 우레소리 같이 우하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아주 강력한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소리가 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우리가 빌리자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그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전자냐 후자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친근하게도 내가 태어난 곳 방언처럼 여겨지게 들리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정확한 그 기도 내용이 다 섞여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각각의 자기에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리는 그 소리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 언어로 분명히 그 뜻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외국어 방언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약에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이 대치되는, 충돌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분명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은 원어로 다 똑같은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막 하고 기도하는데 일제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데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근데 각기 내 언어로 알아들었다. 똑같은 방언인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충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맞고요.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맞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다르고 방언들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고 다 다르는 거예요. 예.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기도 내용이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각지에서 왔지만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가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정말 그걸 들으니까 그냥 우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우레와 같은 소리지만 자기에게는 신비한 언어로, 그리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에서 캐치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도 내용 자체에서 하나님이 전달을 해주신 내용이 그것을 들을 때에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 언어로 들리게끔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간혹 그런 그 경험을 하신 그 분이 얘기하는 간증 내용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인도나 어디나 다른 곳에 가서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그 전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 통역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당신이 가지고 온 원고를 가지고 자기 말로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알아듣고 너무 감사했다. 정말 은혜가 있었다. 뭐 언어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언어로 얘기하지만 거기서 우리와 같은 우하는 소리지만 나는 그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외국어는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학자들도 대부분 그것을 외국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왜 주셨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이렇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각국으로 파송이 돼야 되는데 각국에 파송이 되면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성령을 통해서 그 방언, 다른 언어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고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언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120명이 각각 다 다른 방언을 받았는데 그 120개국의 언어를 가지고 각기 다 나아가지고 그 나라로 가서 초창기니까 나아가서 전해야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 언어를 가지고 기도 때 받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외국어로 이렇게 전도했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내용은 그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없습니다. 그 언어가 그렇게 부각이 되고 외국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받은 증거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표현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부르짖는데 외국어라면, 그게 만약에 외국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외국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물과 외국어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야겠다,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예. 외국어 해서 네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되고 외국어로 거듭나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게 외국어라면 오늘날에도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오늘날에도. 이게 외국어라면 오늘은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을 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인식을 안 해도 돼. 왜? 선물을 오랫동안 안 주시면 내가 어디 가면 되니까? 외국어 학원에 가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외국어 학원 등록하고 열심히 한 몇 년 공부해가지고 그 외국어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내가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령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캐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주셔서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어 학원 다녀서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들을 다 배워가지고 있는데 그 언어들을 다 배우고 와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럼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라고 하는 그 초점에 너무나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어떤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로 신비의 언어가 자기에게 그 자기 언어로 들려서 그것을 깨우쳤단 말이죠. 너무 놀랐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횡설수설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죠. 예. 만약에 명확하게 언어를 막 얘기를 했다면 그냥 터부시 여기는 사람들도 듣고 있다고 저거 일본어 같기도 하고 중국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한데
나는 이런 뜻도 단어도 들리는데 뭔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지금 듣는 거죠. 120명이 우하고 충만하게 기도하면, 천천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하고 충만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들을 인식할 때 어떻게 다른 언어로 인식을 한 게 아니고 술 취했구나, 막 혀가 꼬이는 소리로. 그래서 원래 지금 방언이라는 표현을 텅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문에는 텅스는 혀의 복수잖아요. 사실 저는 그 텅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표현하는 게 뭐 방언이라는 말도 있고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텅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거다. 혀의 반복이 이렇게, 언어도 혀가 이렇게 떨려서 언어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 혀의 떨림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신비한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더니 술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에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때가 지금 3시인데, 그 말은 지금 현재가 아침 9시인데 어떻게 9시부터 새술에 취할 수가 있겠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요엘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올려주세요. 요엘서 2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뭐냐 공부하고 있는데,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저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약속이죠. 나중에 때가 이르면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약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뭘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듣는다고 하고, 자기 언어로. 지금 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근데 그 실체를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계속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 받았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곧 뭐예요? 보고 듣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까지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은사로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약속한 성령이라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술 취했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거 아니야? 듣는 것이 혀가 막 꼬부라지는 것 같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분명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한번 잘 해석해 보려고 한번 힘을 써서 노력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이 광경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 막 말한다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어때요?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영이며 능수능란하게 외국어로 말한다면, 아, 참 정말 이건 외국어 방언이 맞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유튜브든 어디든 나는 그 외국어 방언을 받았는데 영어 외국어 방언을 받았다 하는 어떤 선생님의 그 기도 내용을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분이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지만 아이가 다쳤을 때 그 선생님이 나는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유추해 볼 때 그 방언이 절대적으로 그 아주 유창한 영어로 기도했다는 그런 확신은 저는 제로예요. 그 선생님도 제가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 못할 겁니다. 엉거주춤한 어떤 영어식 같은 그런 언어를 말했을 뿐이지, 거기에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단어로 명확하게 그 기도를 했다면, 외국어라면 그냥 외국어 자체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아이가 다쳤는데 영어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영어로 눈 감고 영어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어떤 지금 사도행전과 같은 그 방언을 받아서 그게 영어 방언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아이에게는 영어로 기도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사실 은사로서도 그 외국어 방언이 은사로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도해 줬다면 은사로서의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다쳤는데 한국어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전달이 빠르고 더 확실한데 굳이 영어 방언으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은사와 활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것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조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네. 이게 굉장히 많네요. 제 아내는 항상 저한테 조르신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각각의 상황도 모르면서 다 피곤하시고 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다 상황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종을 치냐고 막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종은 절대 안 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 다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다 아는 내용이라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냥 모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명확해요.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오면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내 마음이 뜨거웠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냥 막 뜨거운 기운이, 깨우침이 있으면서 내 말씀, 내 가슴 속으로 탁 파고들었다. 나는 그때 성령 받았다. 성령에 받은 시점들을 제각기예요. 제각기. 막 불과 같은 것이, 기도하는데 불과 같은 것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에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왔다. 어떤 교회는 성령을 받으라니까 아멘하고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소식을 접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베드로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죠.
사도행전 2장에 와가지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항상 공통적인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방언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표현이 있어서 그것을 본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8장에서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이 안수하면 막 성령을 받아서 뭔가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들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죠. 그 능력이 뭐였을까요? 보고 듣는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본 거예요. 자기 마술사는 뭐예요? 마술사는 눈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눈속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돼. 바뀐 것을 빨리 해가지고 바뀐 걸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도 마술사지만 너무 신기한 거야. 눈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다면, 보고 들을 수 없다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가지고 그 능력을 나도 행할 수 있게 이것을 나에게 좀 팔으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명확한 사실이 없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마음속에 난 뜨거워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 다 기도하는데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나에게 깨우침이 있었다 없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돈을 주고 당신 깨우침이 있었습니까? 머리 위에 뜨거운 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그 물어가면서 안수를 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일일이 다 물어봐야 확인 가능한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마술사 시몬이 굳이 그런 것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고 듣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사도들의 그 능력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을 살 줄로 생각했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회개했죠.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반드시 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미 세상의 백성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겁니다.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인을 딱 쳐가지고 정확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해주는 그 작업이 뭐냐? 하나님이 선물을 줬을 때 물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 그냥 이곳 저곳에서 일어난 사건과 상황 각종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약해질 수 있을 때에 성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파선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받는 시기가 달라서 좀 일찍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의 강력한 표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도장을 명확하게 찍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생각할 때
빨리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표현을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 고랑 이런 것들을 묶어놔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나 난리를 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쇠고랑을 몇 번씩이나 쇠사슬도 없고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서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그 거처가 어디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무덤 사이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지만 밤에 염소 한 마리, 시커먼 염소 한 마리 이렇게 거기에 묶여 있고 그런 길 지나가면 섬찟섬찟하고 이렇게 잘 못 지나가요. 굉장히 막 좀 섬찟섬찟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무덤 사이에 거기 거처를 삼았다는 것 자체가 참 음산하고 좀 이렇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삼아요. 그리고 쇠사슬을 여러 번 끊고 도망쳐 나와서 거기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를 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려서 자기 몸을 해. 그리고 소리를 막 지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의 본심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의 영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영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들 요즘에는 뭐 정신 착란증 뭐 이렇게 병원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 분열증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 내용은 또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도 한 여성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예인들의 그 귀신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침대에 그 귀신들이 쫙 이렇게 그 침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황신의 귀신도 있고 그 귀신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누우면 자기를 막 때려가지고 온몸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우리가 참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 들으면 참 웃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아가씨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도 한번 그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음산해요. 막 불이 다 빨간색으로 다 등을 켜놓고 그리고 그 한의원에서 파는 귀신을 쫓는 돌들을 다 가루내가지고 좀 붉은색이 나는데 그 돌가루를 접시에다가 동서남북에다가 다 배치해놓고 그리고 성경책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책에다 십자가를 육면체잖아요. 십자가를 다 빨간색으로 다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착란증, 정신 분열증 뭐라고 표현하더라도 온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서 밥을 이렇게 빌어 먹어서 살아야 되는데 직장에만 들어가면 일주일 내로 내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접시를 닦든 뭐를 닦든 하면 이 귀신들이 쫓아와가지고 내 팔을 탁 치면 이 접시고 뭐고 떨어뜨려서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 나를 다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한번 가보겠다고 이사하고 전화를 하시고 이제 떠나갔어요. 이 아가씨가. 이 말씀은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소리를 막 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 귀에 대다 대고 뭔가 누군가가 계속 얘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영대로 못 살고 자기에게 지시하는 영이 있어서 그 영대로 행하는 거죠. 아가씨가 새벽 몇 시부터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서 온 내 방 그 쌀이비를 쓸고 다니면서 으씨 결혼한 지 얼마 세대기 말이죠.
온 동네를 이렇게 다 쓸고 다니고.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대로 못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영에 속해서 귀신의 영대로 내 몸을 바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일을 하려고 뭐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계속 이 머릿속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계속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없을 때는 어때요? 굳이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면 매사에 관여하십니다. 성령이 관여하신 거예요. 내 영의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막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참 불편하죠. 막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도리가 맞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점점 사라지면 어때요? 육신의 소욕이 점점 강해지면 하고 보는 겁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차고 넘치면 절대 내 뜻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제가 그런 설명을 이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했죠. 바닷물에 발목에 들어간 사람은 밖에서 나오라면 얼마든지 금방 빠져나가지만 물이 이만큼 찬 사람들은 어때요? 바닷물이 흘렁흘렁하면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너울성 파도같이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오라고 해도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하고 그 귀신의 뜻대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귀신의 영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귀신의 영은 난폭하게 역사합니다. 난폭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도 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오히려 사람이 더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져요. 순종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하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인식을 해야 돼, 어떻게 인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의심을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루트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그때야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떠나신 거죠. 떠나시고 나서는 우리가 그 성령을 갈구하고 받아서 새롭게 됨을 입어야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 타락한 내 영 자체로는 안 돼.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죄 씻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구원의 요건 속에 들어오죠.
구원의 요건 속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성령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딱 찍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잖아요. 그때도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나타났는데 베드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혼자 뭐 따로 어떻게 있어가지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베드로는 앞에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정체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보고 듣는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보고 듣는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근데 뭐를 주는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침례를 주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우리와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똑같은 보고 듣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똑같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이방인이었으니까 좀 찜찜했었는데 하나님 가라 해서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데 무슨 거리낌 있겠느냐고 주죠. 근데 베드로가 마음이 뜨거워졌네. 갑자기 말씀을 전하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말씀을 듣는다. 아멘 했으니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갑자기 보고 듣는 이것의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은 방언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 침례를 주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뭐 영어 방언, 영어로 막 말을 했던지, 중국어를 했던지 뭐 해서, 중국어 한다, 중국어에. 그러면 그게 뭐 중국어 언어지, 그게 무슨, 그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같이 이퀄을 해가지고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에 있는 모두가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다 방언들로 얘기했다. 베드로는 보고 듣는 이것, 그리고 각각 성령 받은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안수를 하니까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불이 뭐 거기서 계속 불이 임해서 12사람에 불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뜨거운 것을 알아차렸겠어요? 예?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다들 성령 안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예? 마음이 뜨거웠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그 말씀 듣고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람의 존재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바람을 인식하는 것과 성령을 인식하는 것도 방법이 같아요.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계신 것을 교회 원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그냥 오면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뭐 하는 중에 은근슬쩍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으로 말하는 것, 보고 듣는 이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는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의 필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침례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물도 받아야 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볼 수 없죠. 이게 뭔 일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술 취한 것까지는, 술 취한 것 같다까지는 세상은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게 성령인지 뭔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똑같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내 속에서 소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내 기대로 적용이 되면서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근데 나는 내 기도를 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욕심의 기도를 많이 하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데,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들은 항상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 걷게 해주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세요.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건 맞지만 내 욕심에 의해 구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까요? 성령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급선무는 그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없잖아. 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잖아. 그것부터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영어로 기도하면 영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통로예요. 성령은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가 역사를 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언어로, 그냥 마음속의 언어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들은 뭡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나를 치유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영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치유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만 대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더 지혜의 문을 여셔서, 지식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우침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좀 더 담대해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 다음 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
뭐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결국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이 막 대단히 파란만장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한데 결국에 성령의 역할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말도 사근사근하게 포근하게 하고 네 마음도 부드럽게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가정을 복음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친구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달해서 복된 소식이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많은 시간 할애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1시간 안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성령 받으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받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의적으로 받겠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받겠다고 해서 성령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내가 자의적으로 왔으니까 성령 아멘하고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내가 뜨거워졌다. 막 집중하고 하는데 뜨거워졌다.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침례는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내 믿음 가지고 언제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선물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물을 하나님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주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이모님 한 분은 50대가 다 돼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철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참 그동안에 젊은 애들도 받고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막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참 수치스러웠고 때로는 용기가 사라지고 이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하고 막 그렇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때가 다 달라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95이 돼서 곧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버님이 일반 장로교 신학을 하셨다가 그 군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군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 신학을 그만두고 저 남부 그 군사 그 광주 쪽에 있는 남부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학교가 체계가 잡힌 건 아니지만 신학을 그렇게 조그맣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군에 들어갔는데 그 군에 잠깐 이제 휴가 나와서 믿음의 어머니가 그 한 교회로 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그냥 관례가 돼가지고 그 밥을 해주시는데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30분씩 하시더래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차려 놓으시고
그래서 아유 귀신의 영이 들어갔구나, 날라리 영이 들어갔구나 하고서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올바른 진리로 장로교회로 빼야 된다. 막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어머니께서 계속 성령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서 보내주셨대요, 군대로.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도중에 보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성령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그 외국인 막사에서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외국인 이제 통역병으로 그렇게 계셨었는데 거기에서 막사에서 이렇게 홀로 누워 있으면 그냥 너무나 간절하니까 비가 막 올 때 이거 비 속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 비와 함께 그 성령을 구하면 더 쉽게 받으려나 해서 그냥 막 자다가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성령을 주시라고. 그 저희 믿음의 어머니, 진짜 친어머니는 아니고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셨는데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정말 그런가 상고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성령이 뭔지 나 정체를 알려달라고 밖에 나가서 비도 맞으면서 성령 주시라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막사에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몸이 부르르 막 떨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성령 주실려나 보다 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이 없어. 그래서 또 누워가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몸이 부르르 떨려서 또 성령 주시려는가 보다. 왜? 자기가 이제 뭐 영적인 그 감지가 보통 때가 다르니까 감지가 되겠죠. 그래서 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려고 하니 또 이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를 이렇게 제대하시고 나와서 시간이 이제 좀 흘렀죠. 그리고 나서 그 참예수교회를 알게 돼서 그 어머니가 인도를 해서 가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정확하게 뭐 같은 기독교 아니지만 정확하게 개종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래서 그 군에서도 그 성령에 관한 사실들을 군목이 그때는 막 다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전했대요. 아버님이 이제 그 중사 이제 그때는 뭐 상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중사였고 그랬는데 그 하사관으로 이렇게 계실 때 그냥 계속 그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증거했대요. 근데 성령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면 모든 말씀을 다 중지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면 이미 다 성령을 받았는데 왜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단에 못 세우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에 관해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게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버님의 그 동생뻘 되는 분이 같이 남부신학을 하신 분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렇게 쳐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이제 89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책도 많이 내시고 부흥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서 연락이 와가지고 형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셔서 만나셨어요. 참 얼마나 참 오랜만에 참 감사했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성령에 관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아예 그 말씀을 이렇게 당신도 오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마음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신앙의 얘기는 안 하고 형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우리 교단으로 오셔서 참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길을 열으려고 했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그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막 꽉 찼어요. 어린아이들이 꽉 찼어요. 그 어린아이,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가 찬 게 어린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고 뭔 죄가 있다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막 설철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막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어린아이들도. 막 턱이 막 덜덜덜 떨리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은
다 게임에 영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두가 다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그게 어린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성령을 받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느냐? 너무나 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복잡해져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간절함과 각 개인이 나는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의 기준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가장 즐거운 곳이었고 이 교회가 모이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빨리 받아야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은 나와서 안수 받으라고 하고 막 안수를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번에는 꼭 받아야지 그 마음으로 앞에 나왔어요. 저는 좀 늦게 받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친구들은 대부분 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막 다 받는데 그러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 막 할렐루야를 막 내 마음대로 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막 크게 냈다가 작게 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기도 하는데 아이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다. 더 진실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 절실하게 진실되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32절 보면 자 제가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전폭적으로 충만하게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게 뭐 옆에 있는 누가 아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과적으로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 다시 동화되어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충만히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는 시편 42편에 보면 그 어떤 피난 가운데 있는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내용을 시를 썼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그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슴이 그 뜨거운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물들을 찾아서 마셔야 돼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악어가 있어도 가서 물을 맞아요. 찾아서 마시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래서 사슴이 그 갈망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이것을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고 그냥 불철주야 그 간곡한 마음으로 찾으면 때가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동화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참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할렐루야를 꼭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막 폭발하기 전처럼 부푼 공기가 꽉 찬 풍선처럼 정말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성령을 주시라고 간곡하게 그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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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시면 그냥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령 받으라는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지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걷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불완전하고 아직도 저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온갖 욕심의 그 욕심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이 세상과 싸워,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 가운데 저주받은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혹 그 가운데에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그 영혼 버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영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참 부모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영혼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군산교회에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성령의 이 약속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들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움과 간절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받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